사명을 남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17절, 18절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바울이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고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백적 설교를 했다. 그가 말한 것이 오늘날 한편의 설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어떤 간증식 설교나 변증식 설교, 전도식 설교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대상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 자신 설교를 한 것 이외에 주님을 믿는 동역자들을 향한 육성 설교는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본문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겠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밀레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 항구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는데 이유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그가 스스로 이제 실천을 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결정 또한 성령의 강권함에 이끌려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절기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타다 보니까 지금 밀레노라는 항구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밀레도라는 이 항구는 에베소까지 약 한 48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48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예산 시장 있잖아요. 국밥 맛있는데 거기 그 정도 아마 거리가 될 겁니다. 꽤 그래도 먼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 지척의 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3년여를 머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도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던 에베소 교회를 지척에 두고 그리고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이렇게 에베소로 왕복을 하면 시간이 2배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행 중에 아주 튼튼한, 그러니까 발에도 심장이 달린 사람, 그런 사람, 박지성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빨리 에베소로 좀 가가지고 리더십들을 좀 불러와라. 너무 보고 싶다. 할 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도착하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별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으셨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향한 아주 애절한 마음. 나는 너희들 못 보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감독자인 당신들이 잘 좀 돌봐라. 사명감 있는 당신들이 좀 돌봐줘라. 그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이 간증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인데요. 그리고 자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흉악한 이리떼를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양떼를 걱정하는 이 마음, 진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교인들한테 신세지지 않으려고 직접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유언 설교가 끝나니까 말씀 마지막에 보면 모두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되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자기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신들 앞에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는 대로 설교했고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살았는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진심의 삶의 내용이 아주 19절에 다 엑기스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어떤 진심, 그는 어떻게 사는 대로 설교했고 설교한 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이제 시련도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 보면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의 진심된 내용의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다라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본문을 다루면서 믿음의 삶의 개인적 영역에서 그 삼각 편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개인적 영역에 삼각 편대가 있다면, 신앙의 삼각 편대가 있다면 그것은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관계적 영역에서 삼각 편대가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관계하는 것에 삼각 편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부름 받았다. 내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버물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물러져야 비빔밥이 되죠? 안 그러면 따로 국밥 되잖아요. 그죠? 안 웃긴가 보다. 별로. 겸손은 여러분 한 가지씩 보면 겸손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야, 겸손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좀 배워라. 내 겸손을 그랬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막 겸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자기를 막 조아리고 낮추고 막 내가 뭐라고 막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막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겸손은 뭐냐면, 관계적 영역에서 겸손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누구를 섬겼대요? 주님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겸손하게 누구를 높였다는 겁니까?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품이 됐어, 저 사람은 참 인품이 돼서 겸손해, 이 말은요, 그건 자신에게 해당되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겸손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 말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요, 내가 했다고 말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삶에서 두 번째, 삼각편대 두 번째는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힘은요, 웃는 힘, 우는 힘.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공동체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랬죠? 자, 공동체에는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 앞에는 막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 앞에는 막 제잘되고 기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웃을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대하고 언제든지 눈물 흘릴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자리를 잠시 피해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감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누비며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이렇게 웃을 때야 막 그러면서 막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헤집어 놓고 막 울고 있는 사람에 가가지고 맨날 그랬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 특징을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죠? 다윗도요, 시편 6편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대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눈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화를 냈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펑펑 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우셨어요. 맹숭맹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 있다고. 예수님이요, 능력 있으니까 나사로 살려줄 거예요, 못 살려줄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요. 그런데도 뭐부터 했어요? 눈물부터 흘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 관계가. 여러분, 눈물도 영성입니다. 눈물은 영성이에요. 흘릴수록 좋은 눈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첫 번째 신뢰의 눈물이래요. 신뢰의 눈물.
두 번째는 연민의 눈물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래요. 회개의 눈물.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면 아들은요, 너를 믿는다 이 말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평생 그거 잊지 못할 거예요. 긴 말보다 강력한 것이 한 방울의 눈물이더라. 그래서 어쩌면 눈물은요, 보약 같은 겁니다. 연민의 눈물은요,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가, 우리가 곱디가 온 그 마음이 여린 할머니들 보면 죽은 강아지만 봐도 막 아프잖아요. TV에서 삐쩍 마른 이주민만 봐도 아파서 혀를 차잖아요. 그러고 안타까운 겁니다. 손주가 얼굴 좀 긁히고 들어오면 엄마보다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눈을 훔쳐요, 눈물을. 그래서 할머니의 눈물에는 부은 발도 보이고 눈물 젖은 신도 보이고, 바울의 눈물에서 그런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연민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서 눈물 많이 흘려봤죠? 그러므로요, 눈물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비가 땅을 적시듯이 눈물은 마음을 적십니다.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눈물에 있어요. 이것이 눈물의 힘이에요. 결정적으로요, 눈물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 기도했잖아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 갖고 나타나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물을 봤대요. 눈물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고쳐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눈물도요, 하나님을 반응케 하는 힘이 되니까 눈물은 영성이더라. 눈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영성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지탱하는 귀한 영성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의 가장 표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눈물의 가장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닮은 공동체가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내는요, 자조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기를 스스로 긍정하고. 그래서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자조론.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지은이를 까먹었네.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을 보면서 아주 자기 긍정의 힘을,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자조론이에요. 자조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내는 자조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인내는요, 자비에서 나오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내의 기반이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상을 줄 거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해 주셨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도저히 인내 못 하겠어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막 인내하기 힘들어요. 자녀를 보면서 그래요. 어떤 성도를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먼저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이 없어져요. 화낼 자격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의미롭고 간증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밝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섬기고 그리고 양떼를 걱정하고 그리고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스스로 벌어먹고 하면서 너희들을 돌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여러분에게 권면할 만한 삶을 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있다. 그게 뭔가? 그게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뭐예요? 소명 의식이더라는 소명. 이 하나가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눈물도 없어요. 소명이 없으면요 겸손도 없어요. 진정한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소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내할 수 없어요. 소명이 있기에 인내하고 소명이 있기에 겸손하고 소명이 있었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바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이요 생명을 향한 부름이 소명이에요. 생명을 향. 그러니까 모든 주 안에서 누구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 그게 소명의 의미입니다. 다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소명이 있기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이게 놀라운 고백.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삶에 매일 져서 넘어지고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끌려다니고 굴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목숨을 뛰어넘는 힘, 호흡을 뛰어넘어 자유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향한 소명을 받았기에 내가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목숨을 걸 만한 복음의 소명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내 고백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아주 거창한 고백은 아니고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냥 TV 보면서 느낀 거예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좀 이제 집에 일찍 귀가해서 아들과 함께 유튜브를 보다가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이제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사격 선수 김예지 선수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 장면을 이렇게 쭉 이제 단호박을 쪄먹으면서 뱃살 좀 빼보겠다고 그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주 펑펑 울었던 장면이 아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김예지 선수가 사격 그 선수를 하면서 이제 자기 6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맡기고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각오했대요. 내가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지. 이런 이제 그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요 남들보다 2배, 3배 아주 그 옆에 있는 사람 질릴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체력 훈련을 키울 시간은 없고 하니까 이제 전주에서 임실까지 45km 정도를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체력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자기 자전거를 타고 막
이제 가다가 앞으로 자전거가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입이 다 쓸려 버렸대요. 속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여기가 피가 막 질질 흘렸대요.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그런데 입안까지 찢어져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아프다 그런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서 훈련해야지, 가서 총 쏴야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하고 그 마스크를 끼고 피를 흘리면서 피를 마시고 흘리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임실 훈련장까지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호박을 못 먹게 한, 나를 펑펑 울게 한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거봐 예지야, 너 이렇게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 아이고, 내가 그 말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런 멘탈 갑을 봤나. 야, 웬만한 남자보다 더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임 목사야, 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안 하고 있니? 하나님 그런 능력 이미 주셨는데 너는 뭐가 무서워서 그 일 안 하고 있냐? 아니, 봐라, 저 믿지 않은 선수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지라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도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훈련장으로 막 끌고 가는데 철철 흘리면서, 임 목사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피 흘려 본 적이 있니? 그 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해하면서 그렇게 섬겨봤니? 진짜로. 그런데 나는 너에게 충분히 능력 줬다. 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셨는데 왜 너는 멈칫멈칫하고 있니? 체인 끊긴 자전거처럼 왜 그렇게 미루고 있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펑펑 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어줍지 않은 목표에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미뤄왔던 그 소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엄마로서의 소명, 아빠로서의 소명, 직분자로서의 소명, 직업인으로서의 소명,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는 내가 해봐야지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미루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소명을 위해서 살다가 오늘 무릎이 꺾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 안에서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당신은 주 안에서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아무렴 그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죽었던 눈물이 되살아나고 겸손이 되살아나고 인내가 살아서 사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사는 멋진 소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